에스겔서의 배경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만여 명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의 신세되어 자신의 나라를 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만여 명의 포로된 사람들의 시간들이 그 땅에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가 아마도 지금의 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신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대물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과도 같은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들의 형편을 무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망을 당한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좀 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지극히 말랐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기대할 만한 소망, 희망, 기대 없어요. 전무합니다. 한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셨던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희는 말랐고 소망도 없고 마치 멸절된 것 같은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제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가 혹시 없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신세 한탄 같은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한계,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회요, 시간.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떨까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리워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서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를까요? 철야하는 그 시간이 조금도 쇠잔하지 아니하고 밤을 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을까? 금식하기도 하고 산기도를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던 그때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이런 고백들 아니었을까요?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 가운데서 무릎 꿇어 인정하게 되어졌던 그 시간, 그 날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진보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아마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대요.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깨어나지 않는 영역, 심이 말랐고 그리고 그 뼈가 그저 가득한 것 같은 무감각한 내 삶의 영역들은 혹시 없을까요? 잠자는 것 같은 영역이요. 감각이 없어서 도무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듯 하지만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삶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영역들은 없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깨져야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굳어진 것이요. 제 속에도 그런 영역들이 문득문득 저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결국 이런가, 이런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현실에 대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오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죠. 37장 3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소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어 있다 이 소리인 거죠. 그죠? 살아남이 필요한 것은 그 삶이 죽어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삶에 죽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죽었던, 무감각했던, 무반응했던 내 삶의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 있는 고백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 것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제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전적으로 신뢰하기까지는 글쎄요, 이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그 명예와 그 영광을 좋게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요, 제 삶 속에서는요, 글쎄요, 이런 얘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왠지 좀 슬프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니신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그분의 손발을 묶는 믿음 없음의 삶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의 영역들을 내 속에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죽은 영역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 간사로 위탁하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정말 큰 재정이 헌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다고 했잖아요. 너 이제 나를 좀 신뢰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제가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좀 듣기라도 좋게 예, 아멘.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주님, 글쎄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죽은, 굳어진, 감각 없는 내 삶의 영역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37장 4절은 그 힌트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말씀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마른 뼈가 죽은 자들에게, 그죠? 무덤 같은 인생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래서 그냥 귀로 들어야 할 말씀의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때로는 치명적인 실패와 넘어짐 앞에서도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죽었던 실패했던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 주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사실은 들려졌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되었을까요? 그죠? 세대를 바꾸는, 정말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능력이요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뼈마른 무덤 같은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무덤을 깨치고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이미 장사되어 그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그죠?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여진 채로 그가 무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 그렇죠? 정말 굳어진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들의 삶에 모든 포기와, 그죠? 아무런 소망 없다라고 두 손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인생을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내가 다시 그 무덤 밖으로 너희를 불러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그렇게 너희를 세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요.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부터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어 고토의 땅에 너희의 나라의 그 땅 가운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실제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의 삶에 뼈마른 것들, 무감각한 것들, 죽은 것과 방불한 내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 이 영역에 대해서, 이 굳어짐에 대해서, 이 무감각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장과 폐부를 좀 쪼개고 찌르고 잘라서 그래야 제가 삽니다. 그래야 제가 다시 그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내어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굳어준 우리의 인생, 죽은 것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37장 5절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이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생기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 목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사는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와 임재, 그것이 나와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외형적인 신분에 있지 않고요. 그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고 운행하심이 주의 신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대언하여 들어갔더니 큰 군대 되었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뼈 같은 삶의 영역에 임하셔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그죠? 그 무덤에서 깨어 나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홍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더 폭이 넓어졌어요. 얼마든지 무궁무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라고 충분히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랜 굳어짐 때문이 아닐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어서 비로소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게 돼요. 70년의 시간. 여러분, 70년 동안 한결같이 뼈 마른 자들처럼 살았단 말이죠. 70년 동안 계속해서 절망을 꿈꾸며 살았다고요. 70년 동안 매일매일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냈다고요.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대물림하며 살았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70년 정도 굳어진 내 삶의 뿌리들, 이것을 바꾸는 건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 습관, 태도들이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의 태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생활의 어떤 그 여러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이 알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안다고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달라진 것으로 전부라 여겨 멈추면 무덤 속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것에 안주하는 삶, 생기가 없이 정말 산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허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라가는 것.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다시 거듭났던 그 시간들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얼만큼 자라가고 있을까요? 어느 순간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여겨 혹시 그 성장을 멈추고 더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열어줄 거야. 무엇에 대해서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충만함에 대해서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갈급함이시거든요.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그 구함이라는 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걸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 힌트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회개, 이것이 성령을 받는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1907년 1월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었던 교회예요. 우리 귀에 익숙하시잖아요. 무엇이요? 장대현 교회를 떠올리면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반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냥 이유도 없이 어떤 아이가 하나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같이 울어요. 온 반에 있던 아이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속에 있었던 모든 죄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평양 대부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평양 대부흥의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의 일관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죄의 고백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한국에 정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도 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 백성들 너무 무지해요. 이 백성들 너무 강팍해요. 이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그 선교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었대요. 그거를 대중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그들이 강팍해서, 이들이 강팍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난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저의 죄된 태도였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의 고백들을 철저하게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인물 중에 하나가 길선주 목사였어요. 이 목사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친구가 자기 아내에게 이 돈을 좀 전달해 줘. 그리고 그 친구가 죽었대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떼어먹었다. 그걸 고백했어요.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고백했다고요. 그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경찰들이 그 예배의 자리, 그 부흥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대요. 죄인들 체포해 가려고, 범죄자들 색출해 가려고요. 그럼에도 그 회개의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회개, 그것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출발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겔서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결론 같은 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또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유사한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에 65번 등장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세상 소망 없지만 내가 세상이 주는 풍성한 것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고백, 그 고백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연약함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향해 오늘도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 안에 죄된 연약함들이 보여지고 확인될 때마다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긍휼을, 주님 깨끗게 하심을, 주님 온전케 하심을 구할 때 그 심령 위에 성령의 산영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인생에 어떠한 굴곡과 위기 한가운데서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전부세요. 이 로드십을 고백하는 주의 주되심을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